가끔 어릴 적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재미있는 일도 있지만 조금은 억울했던 추억도 있습니다. 한 번은 선생님이 안 계셨던 교실에서 조용히 자습을 하고 있는데 몇몇 친구들이 떠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떠드는 장면을 선생님께서 알게 되었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누가 떠들었냐고 그렇게 다그치자 모두들 조용히 가만히 머리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선생님은 모두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손들어 그러시는 거예요. 바로 단체 기합을 받은 겁니다. 결국 아무 잘못도 없는 친구들까지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벌을 받은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뭔가 하면 나는 떠들지 않았는데 왜 다 같이 벌을 받아야 하지? 어린 마음에 조금은 억울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억울해 하던 마음이 가끔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가까운 사람들이 병이 들거나 아플 때, 그리고 죽어갈 때. 왜 사람은 병이 들고 아프고 죽는 걸까? 의문과 함께 이 모든 게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담 때문이다. 우습지만 이 모든 게 다 아담 때문이야. 아담 탓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봐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한 사람은 당연히 아담을 말하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가까운 사람들이 병들거나 아플 때, 그리고 죽어갈 때 그 아픔과 죽음을 보면서 저 아담의 죄 때문에, 저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 결과 우리는 온 인류에 죽음이 찾아온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생각이 있어요. 내가 한 일도 아닌데 왜 나까지 죄인이라고 불리워야 하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단체의 기합을 주시나? 이건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니신가? 라고 하는 우스운 얘기 같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선 다소 하나님 앞에 억울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왠지 삶이 두렵고 힘들 때마다 그때의 아담이 그거 먹지만 않았어도 우리에게는 이런 고통을 주지 않았을 텐데 라며 우리는 웃지만 아담을 탓하고 싶은,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그래서 원망스럽고 한 번쯤은 내 인생이 억울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니, 먹지 말라는 건 먹은 것, 그게 뭐 그렇게 죽을 죄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사람의 죄가 도대체 얼마나 중한 죄이길래 죽음이, 사망이, 영원한 죽음이 온 인류에게 이르렀을까? 라고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누군가 탓하고 싶은 그 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사건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허용해 주셨습니다. 단, 금하신 한 가지가 있지요.
창세기 2장 17절.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라고 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가 누구인가 하면 창세기 3장 4절. 3장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뱀은 사탄을 의미하죠. 사탄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 하신 말에 아니라고 말해요. 그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 창세기 3장 5절.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뭐와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담이 그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먹지 말라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의 이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담의 이 불순종은 단순히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가 아닌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 다시 보셔요.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뭐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은 바로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려고 저지른 불순종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불순종. 알고 보니 뱀의 말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려는 제안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너 자신이 중심이 되라. 이 한마디가 인간의 내면을 흔들어 놓았던 거예요. 문제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우리 인간은 그의 피조물이었다 이 말이에요. 피조물. 그런데 인간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경계를 넘어서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자 하는 욕망을 품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우상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이 마음은 곧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선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범한 죄는 비록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몰라도 그가 지은 죄의 영향력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갔다는 비극적 사실을 우리는 자인해야 됩니다. 창세기 4장 8절이 그 시작을 알려요. 창세기 4장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제 인간은 스스로 인간의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마치 인간 신이 심판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사건이에요. 그 이후에도 인간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일을 벌이고 있어요. 창세기 11장 4절을 보세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의 내용이죠. 인간의 죄가 극에 달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합니다. 물심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인간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세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해도, 홍수가 아무리 여러분 우리를 덮어도 그 높이보다 더 높게 하늘에 닿게까지 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심판도 무용지물로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도 아무 소용없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이름을 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어느새 인간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 없이도 자기 영광을 쌓으려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는 너희를 인도한 너희의 신이라. 너희의 신이라고 말해요. 이제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신도 만들어내고 그 신의 굴림에서 이제 그들이 우리를 인도해라 라고 신을 자칭하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리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행위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한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이후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우리 인간은 태어났다가 얼마를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죽는 존재로 계속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떨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떨까? 나는 아담과 같은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았었다고. 그래서 나도 똑같이 죄인으로 취급받는 게 다소 억울해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때 그 한 사람, 그 아담이 저지른 그 같은 죄를 우리도 여전히 짓고 있어요. 마치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마치 내 인생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어서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 않나요? 지금도 우리는 내 힘으로 뭔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 능력, 내 지혜, 내 힘을 가지고 오늘도 힘을 쓰면서 자신 있게 달려가고 있지 않나요?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당당하게 내 인생이 내 것인 양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뭔가 내가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조차도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그분께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도 얼마든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아무리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사는 것 같이 말해도 말씀과 부딪히면 위로가 되는 말씀은 순종할지 몰라도 내 마음에 부딪히면 어때요? 여전히 내 생각, 내 지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한 사람 아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과 무엇이 다를까? 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무엇이 다를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질서 속에서 살도록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한 그 순간에 씻을 수 없는 죄는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닌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되었고 그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도 임했고 지금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제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다시 보셔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더라. 이 죄는 단순한 불순종이 아닙니다. 지금도 철저히 우리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극악한 교만의 죄들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그냥 사망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 없다는 게 문제다. 그래서 순종하는 한 사람을 보내주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노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처럼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부 하나님께 철저히 완전히 순종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신앙의 본질이 바로 이 신앙의 본질,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신앙의 본질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나는 아담 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억울한 피해자, 죄인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요? 그런데 내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나 역시 아담과 같은 죄인이 맞는 것이죠. 그러나 한 사람으로 시작된 죄는 이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빛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세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까지 순종하셔서 우리는 오늘 그 은혜로 의인 되어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분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한 사람이 내 손을 붙잡고 꾸역꾸역 오늘도 예배하는 인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 마음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을까? 내 마음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을까? 여전히 내 마음 중심에 내 마음대로, 내 지혜대로, 내 힘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선되고 있다면 내 마음의 보좌엔 내가 앉아 있는 거겠죠. 그러나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가도, 내 지혜대로, 내 능력대로, 내 힘대로 살려고 하다가도 주님의 말씀이 있기에 때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부족하지만 엎드린다면, 여러분, 어쩌면 부족하지만 그 마음 중심의 보좌엔 주님이 앉아 계시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순종하신 그 한 사람 때문에 오히려 내가 주의 자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주의 자녀로서 오늘 또 순종하는 그 마음에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부족함 투성인 우리들일지 몰라도 오늘 또 말씀 앞에 엎드리러 가는 우리들, 그 모습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 바로 주님께로 나아오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